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Live by what이라는 영어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화면을 띄워달라 했는데 발음만 하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무슨 의미냐면 무엇으로 사십니까? 무엇에 의해 사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잃으면 내 삶이 남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내 행복과 만족을 두시며 사십니까? 이런 물음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삶의 기반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대답한 그것이 사실상 내 삶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으며 바울은 live by faith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매우 중요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고 명명합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의 우리 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누구에 대항하여 싸웁니까? 우리가 뜨문뜨문 들어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누구와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다른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받아들여지려면 너희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처럼 산다는 말은 할례를 받고 절기를 준수하는 등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 가족의 일원에 속할 수 있다라고 유대주의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류 크리스천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류 그리스도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는 이상한 인식을 전파했던 사람도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었죠.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처음에 받았죠.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유대인들과 달리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준수하지 않기에 뭔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안 하는데 라고 열등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던 그들이 이제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율법의 행위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고 효과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됐냐면 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지 아니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여서 바울은 논증하는데요. 여러분 9절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였습니까? 아니면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수단이 믿음이었다.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장은 그 앞에 있는 장인 15장에 등장합니다. 선후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만약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살펴보아야 할 표현은 바로 의로 정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의로 정하셨다. 정하다라는 표현은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의로 정하셨다라는 말은 본래 그의 것이 아닌 의를 그에게 있는 것으로 여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할 때요? 믿을 때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모든 종교적인 전통에 어긋납니다. 보통 종교에 따르면 의로운 삶으로 신을 기쁘게 해야 신에게 받아들여지죠. 반면에 불의한 삶을 살면, 신 앞에 잘못 보이면 신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또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브라함이 보여주듯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상태일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의 공로와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는 다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한 후에 갈라디아 성도들과 유대주의자들에게 결정타를 때리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알지어다, 깨달아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육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는 사람, 의식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바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이 8절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구약의 기준으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죠.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방식에 따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식이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방 땅인 이 대한민국에서 드려지는 예배 현장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식이 이루어진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현장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한글 성경에서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표현되지만 영어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무엇이죠?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 처음부터 완성형 믿음이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하는 가문에서 태어났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간중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따라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갈이라는 첩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실망감을 표현하시거나 아브라함 포기각서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편이 되어주셨고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돌봐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점차 자라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22장,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했다, 절정에 이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 굳센 의지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끈질기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키워 주신 덕분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갈대와 같이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키워나가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다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믿음과 반대되는 율법에 대해서 논하는데요.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모든 요구입니다. 모든.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요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한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분리되어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의 90%의 순종을 보시고 그들의 순종을 인정하셨더라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죄라도 범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단 하나의 죄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킬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네,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쭉 봐도, 역사를 탐구해 봐도,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피조물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바른 관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도전을 계속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런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것은 빈 지갑에서 돈을 세는 것, 빈 접시와 잔을 먹고 마시는 것, 연약함과 가난밖에 없는 곳에서 힘과 부를 찾는 것, 쓰러질 지경까지 압제를 당한 사람 위에 짐을 올려놓는 것, 돈이 몇 푼밖에 없는데도 금화 수백 개를 쓰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행동은 어리석고 무익하고 공허한 행동이라는 말이죠. 죄인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1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주를 피해서, 이 율법의 저주를 피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1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완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미워하고 자랑하고 불공평하고 이중잣대를 갖고 있으며 자기만을 사랑하는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의 경건하지 않은 삶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당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저주와 진노를 그리스도 홀로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신명기와 레위기,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선언된 모든 저주를 단번에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죠. 루터의 말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나, 당신, 우리 모두가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죄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실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몫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몫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죄와 저주는 그분께 전가되었고 그분의 의와 복과 성령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 죄인들의 저주를 떠안고 죽으셨는데 아직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큰 죄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벗어나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손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물질적인 복 같고 세상적인 복, 뭔가 잘 살게 되는 복, 혹시 이런 것을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복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복입니다. 또 그 관계를 확증하는 약속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복처럼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복,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마누엘 해주시는 복, 여러분 엄청난 복인 줄 아시고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산다는 교훈입니다. Live by faith, live by Holy Spirit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과 성령으로 살 때 허송세월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서연의 청년 지체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